오늘 금요일부터요. 내일 안식일은 청색, 홍색, 자색, 보자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부터 대제사장 의복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이 누구의 옷 같아요? 조선시대 왕복입니다. 이건 이제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을 이제 찍어서 올린 건데요. 이 침방에 있는 그 나인들이 왕의 옷을 만든다면 이렇게 걸어 놓는다 그래요, 궁중에. 이 궁중에 걸려 있는 이 왕복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걸려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혹시 드세요? 십자가요. 어떻게 이렇게, 저는 전혀 생각 못 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 의미가 있다. 한번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주제를 택하게 된 것은요, 제가 10월 달에 그 어른들을 모시고 창경궁을 가서 이 왕궁 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가운데 이 주제를 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이 조선시대 왕복과 더불어서 대제사장의 복장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 기도주일에 특별히 성소에 있는 그 대제사장의 복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요, 궁창. 셋째 날은 이 식물계,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그 땅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일이 있었고요.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요, 새와 물고기를 이제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 이렇게 맞춰지게 되면서 1장 3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창조 6일이 맞춰지고 2장 1절에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한 소개가 시작됩니다. 근데 성경에 장 구분은 원래 없었어요. 이 성경의 장 구분은 나중에 이제 그 인쇄업자들이 인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는데, 그 창세기 1장이 창조의 이야기가 1장 31절에 마치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의 이야기는 창세기 2장 3절까지 이제 이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창조, 안식일이 포함된 7일의 이야기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신 창조 이야기가 이제 6일에 관한 이야기가 전체 포함되어 있고요. 2장에는 창조의 이야기를 1장에는 6일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실으셨고, 창세기 2장에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고 창조에 면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3장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뱀의 유혹을 통하여 먹음으로 이 범죄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뱀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이제 결과를 봤죠. 생태계도 바뀌고, 여자에게도 이제 고통이 임하게 되고, 남자에게도 이제 일에 대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으로 이야기되는 이 구속의 경륜이 이제 하나님께서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이 3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이렇게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오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담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됩니까? 얼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번 추측을 한번 좀 해보시죠. 한 달이요? 혹시? 1년? 한 10년?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은데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오랜 후에 지나서 아담 하와가 이 타락을 하게 그러니까 범죄를 짓게 됩니까? 아니면 짧은 시간일까요?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분명하지 않는데 여러 상황적인 것을 유추해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아닌 좀 짧은 시간 안에 이 아담 하와가 이제 범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를 7일 만에 하셨고요. 한 주일 동안 하셨고, 그 다음에 타락은 이제 얼마 후인데요. 아마 1년 미만 또는 몇 개월, 이렇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그 어간에서 아담 하와가 이제 타락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연대를 계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1656년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그 창조부터 그 다음에 아담 하와 범죄,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까지 과정을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아주 굉장히 빠르게 무엇인가 이렇게 진행되는 좀 상황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아 홍수로부터 지금까지 약 4,40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4,400년 지나서 노아 홍수 같은 그런 대재난은 지구에 없었는데 어찌된 연고인지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1656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는 노아 홍수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튼 창조로부터 아담 하와의 타락, 그 다음에 이 노아 홍수가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시간적인 것을 보아서는 그렇게 길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짧은 장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졌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보통 낙원의 이야기라 이야기를 하죠. 낙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를 신낙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21장부터를 복낙원, 낙원을 회복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낙원과 복낙원 사이는 굉장히 어떤 사건이냐면 이 죄악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그 전반부를 이렇게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낙원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낙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성경에는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야기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 좋았던 이야기보다 낙원에 관한 이야기보다 이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성경 아주 전반에
아주 가득히 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담 하와의 그 타락하는 이제 과정이죠. 뱀의 유혹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이 아담 하와의 이제 전적인 그 자기들의 이제 결정.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여러 이제 의문 또 질문들을 좀 많이 하죠. 그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셨을 터인데 그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을 때 왜 하나님께서 소리라도 지르시든지 아니면은 이 손이라도 탁 쳐갖고 선악과를 못 먹게 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창세기 3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에게 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자기들이 이제 선택하도록 하게 하신 것인데 그걸 가리켜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자유의지는요, 이 방임적인, 이 방종적인 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때 그들이 이제 자유의지를 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니고요.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는 그런 의지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단은 원래 그 어디에 있었던 존재예요? 하늘에서 있었던 존재죠. 루스벨이었고 천사장이었고 천사들의 우두머리였는데 그가 그만 죄악적인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전쟁을 벌인 다음에 이 땅으로 이제 내어쫓김을 당했죠.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쫓긴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마귀가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이 땅으로 내어쫓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냐면 하늘에 아주 무수한 하늘 거민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사단이 이제 그 별들을 다니면서 하늘 거민들을 유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혹이 안 되었죠. 그래서 그 수많은 별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늘 거민들을 유혹을 했다가 결국은 유혹이 안 되어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용이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결국은 내어 쫓긴 데가 어디냐면 이제 이 지구예요.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요, 그는 자기가 하늘에서는 전쟁에 졌지만 이 땅에서는 자기가 전쟁을 이길 것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만약에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을 이제 사단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전쟁에서 졌지만 이 땅에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면 이 땅이 누구의 것이 되냐면 사단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전쟁이 졌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으로 내려오면 누구를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아담 하와를 유혹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내려오시게 돼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자기가 이곳에 전쟁을 벌려서 그 싸움에 이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은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 하와를 이제 유혹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이 땅이 이 지구가 자기의 것이 되게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끌어내려서 실패한 하늘에서의 전쟁을 이 땅에서 승리로 가져오기 위해서 사단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담 하와가 이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가 임하게 되죠. 생태계가 이제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엉겅퀴가 나고 이제 가시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 짐승들 같은 경우에 그 육축과 짐승의 이제 구분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죽음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낙엽이 이제 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죽음과 그다음에 생태계의 모든 그 변화, 그다음에 이 질병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여인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땅이 이제 저주를 받는 일이 이 아담 하와의 이 범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유명한 이 구속의 경륜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포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시고요. 너는 사단이죠.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여자는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여자와 이제 여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하와, 여인,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너의 후손도, 그러니까 마귀의 후손이죠.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은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는 우리가 이제 교회, 또 교회를 통하여 또 이제 탄생하게 되는, 시작되는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의미를 이 말씀 속에다 적용을 하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제 사람이 상처를 입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이제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을 결국은 이제 죽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는, 사단은 그 말이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은 누구의 발꿈치요? 예수님의 발꿈치. 그러니까 이제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할 때 어느 게 이제 피해가 큰 거예요? 머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구원하시는 어떤 이야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제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이제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창세기 16장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복음의 이제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복음의 소식의 그 원 시작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속에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경험은 십자가 사건이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영원히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 회복하시게 되시는데, 그 선악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 3장 이제 15절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구속의 경륜 또는 구속의 섭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구원하는 이야기의 첫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이 구속의 경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속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두 가지죠. 법적인 면에서 구속,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아 갖고 속박한다는 의미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우리를 구원하여 속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베풀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속의 경륜 이게 그 옛 말인데요. 이 구속의 경륜이라 할 때 경륜은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어떤 이제 마음을 가지시고 계획적으로 이 한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그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창조의 이야기, 그 다음에 3장의 그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그 노홍수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 굉장히 신속하게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기간도 얼마 지나진 않았어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하와와 아담이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건의 내용을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이렇게 다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 기본 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그 아주 이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이제 아주 집약적으로 들어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성경 이야기의 전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릇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움직임이 굉장히 급하게 이제 내려오신 모습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치 이 장면은요, 구속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선포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이 구속의 경륜에 관한 이 계획은, 이 구속에 관한 계획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계획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계획된 겁니까? 그 전에. 예, 우리가 이해하시는 대로 그 전에. 언제부터요? 왜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혔다고 할 때부터요. 가죽옷은 이제 뒤에 입히셨거든요. 좀 뒤에 입혔죠. 뒤에 입혔는데 앞에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선언이 이제 선포가 되셨는데 지금 이제 베이사님이 이 구속의 경륜은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계획된 계획이 아니라 이전에, 그럼 이전에 언제요? 어느 때요? 예? 사단이 쫓겨날 때부터. 사단이 쫓겨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타락 전에 쫓겨날 때부터. 그 전에요. 그 전에 언제요? 성경에 이 말씀들이 꽤 여러 절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몇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예. 제가 이번 이제 연말 기도주일 동안에 성소에 대해서 배우고 그 성소에 제물을 드리는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의 의복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 성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린 양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이 언제 죽는 그 어린 양이에요? 언제 죽었어요? 성소에서 죄인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이제 끌어와서 그 번제단에 이제 올려놓고 그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속하는 이제 그 짐승이 누구예요?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다시 볼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이게 하늘에 있는 이제 그 장면이에요. 하늘에 있는 장면을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은 누구? 예수님이죠. 근데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물론 죽었어요. 이제 성소 제도 때에 어린 양이 죽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떻게 죽었다고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일찍이라는 표현은요, 어느 때 일찍이에요? 어느 때요? 구약의 성소 때 죽었기 때문에 계시록으로 볼 때는 이제 이미 어느 때냐면 몇천 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보다 일찍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말했는가? 여기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는요, 이 어린 양이 죽게 된 것이 이 땅에서 성소 제도가 있기 전에 이미 일찍 죽기로 이미 준비된 어린 양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한 말씀 더 볼게요. 우리가 그 교황권에 대해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8절. 이 말씀을 한번 좀 잘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또 어떻게 소개되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워낙 이 상징적인 말씀이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인데, 여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말을요, 이렇게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미 창세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일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야, 큰일 났다. 그래갖고서 뭐 회의를 해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미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 8절에 이 말씀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창세 이전에 이미 있었고, 2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아들이 그 책 안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 안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양같이 죽임을 당할 것을 이미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주제와 함께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가에 관련된 이제 이 우주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미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이 아담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선포된 거예요. 자, 한두 성경절.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여기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어느 전에 택하셨다고요?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 전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 어린 양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을 소개하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죽기로 된 이런 일들이 이미 창세 전에 알리신 바 되었다. 스가랴 6장 13절은 참 저희가 아주 귀하게 쓰는 말씀인데요. 스가랴 6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6장 13절 구약성경 1318페이지입니다. (6장 13절) 131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스가랴 6장 13절의 이 말씀은요,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었대. 이게 이제 이 지상에 있던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이게 앞에 12절에 보면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자의 순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편이 순이거든요. 이 스가랴 6장 13절에 둘 사이에 평화에 은원할 때 둘 사이는 하나님과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 평화의 은원이 있었대요. 이 평화의 은원은 무슨 평화의 은원일까요? 사단의 타락, 루스벨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은원이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에레미야서 23장 18절. 에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여기 무슨 회의가 나와요? 여호와의 회의가 나와요. 이 여호와의 회의는 하늘의 회의고 하나님의 회의인데, 이 회의는 스가랴 6장 13절에 나오는 우리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었다고 하는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장차 지구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있었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았던 성경절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인간을 위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뒤에 내년 아마 1월이 될 터인데요. 이 하늘에 관한 주제, 하여튼 여러 가지 관련된 주제들을 이제 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마 교우님들 생각에 여러 가지 이제 또 깨달음 또는 궁금함 또는 어떤 좀 의문스러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이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쭉 보고 자료를 모으고 그 다음에 우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지구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고린도서에 보면 이 지구는 하늘 우주의, 하늘 거민들, 하늘 세계의 또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사회가 굉장히 이제 급박하게 벌어지는 사건들이 이 속에 굉장히 포함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사람은 무엇이고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과연 이제 무엇인가?
이런 이제 어떤 생각들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들 속에 굉장히 아주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죽죠. 우리가 평소에는 죽음에 대해서 거의 뭐 인식할 이유는 없는데, 혹시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일찍 돌아가시거나 어떤 죽음을 보게 됐을 적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죠.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이런 일들이요. 어떤 인간이 당한 어떤 고통들, 이런 재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답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장면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런 모든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그 재난, 그 다음에 풀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하나 던지시거나 아니면 제안을 하시거나 계획하신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신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의 이 구속의 이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너무 이제 우주에 관한 생각 또는 죄에 관한 문제, 하나님은 어느 때 존재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화해 부인은 계속해서 이제 이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 것은 요거밖에다 그러셨어요. 인간에게 주신 여러 우리가 아주 답답한 문제 여러 가지 속에서 인간에게 알 수 있는 그나마 인간의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빛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이고 이 구속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혹시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늘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연구할 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36대에서 있었던 그 창조 세미나에 가서 맨 목사님 또 교수님들 만나갖고 제 궁금한 문제를 이제 두 가지를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우주에 관한 문제하고 이 공룡에 관한 문제. 어느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요런 책을 한번 좀 참고해 보세요 하고서 이렇게 제안을 주셨고, 우주에 관한 문제를 제가 물어본 그 이규봉 교수님은 1월 30일 주말봉에 오시면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기로. 근데 하여튼 그 모든 내용의 것은 인간이 가진 이 제한적인 이제 빛, 그래서 그 너머 우주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영원토록, 그래서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구속의 경륜의 주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화하셔서 인간이 되는 것 자체도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루셨고 죽으셔서 이 구속을 이루게 되셨는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해할, 이 영원토록 또 연구할 주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한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셨고요.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죽음에 관한 문제인데요. 죽음은 언제 시작되나요? 성경에서 볼 때. 죽음의 시작은 언제예요? 죄로부터, 아담 하와의 범죄하고서부터 이제,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해서 아담에게 선언하시면 죽음이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이죠. 그 전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죽음은 창세기 3장에 하와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었는데 사람만 죽게 되었어요?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제 생명체는 다 죽게 되었죠. 그런데 지질학에서는 또는 이제 그 진화론에서는 성경에서는 사람의 죽음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약 6,000년밖에 안 돼요.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된 것은요. 그런데 화석, 저희가 이제 저 공룡알 화석 보러 가면 공룡알이 그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만들어졌냐면 아주 오래된 건 2억 5천만 년 전이고요. 그래서 공룡이 많이 없어진 거는 6,500만 년 전이니까 사람은 진화론에서 보면 100만 년 전에 생겨났는데 공룡은 언제 있었어요?
6,500만 년 전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그렇게 그 화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진화론에서 볼 때는 이미 죽음이 창세기 3장에 아담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화석들을 통해서 어떤 화석은 1억만 년 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차 화석을 보러 갈 텐데 화석을 보면 대개 2억 년에서 1억 5천만 년 사이에 이제 화석들이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다. 성경에서 죽음이 언제 시작됐는데요? 약 6천 년 전에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미 진화론에서는 죽음이 이미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수억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이런 이론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속죄의 의미가 이제 없게 돼요. 이것이 이제 왜 우리가 관심 기울여 봐야 돼, 그 다음에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런 연대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속죄하실 이유가 아무 저것도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어느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서부터 모든 생물이 다 죽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다 죽었다고 하면 그 죽음은 도대체 무슨 죽음이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이야기는 저 이론에 의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이론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요, 1월 그 첫 금요일에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이제 그림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치면서요, 이 김명호 목사님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 이야기는 이 3장에 불과하지만요, 성경에 뭐가 되냐면 기초예요. 이 기초 부분이 받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1층과 같은 부분이라 이 1층을 빼버리면 위에 아무리 수십 층이 쌓여 있어도 1층이 빠지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것인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안식일이 쉬었다는 이 이야기가 만약에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식일이 이제 없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고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미 죽음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이론에 빠지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성경에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야기가 나머지 성경의 전체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요. 예,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3장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이 우주의 구원에 관한 계획인데 이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는데 이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우리의 어떤 생활과 마음과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경험들을 늘 누리시고 또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